이런 말이 있죠. 몸이 힘든 건 참아도 정신적 스트레스는 참기 힘들다. 사람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생활태도, 그 안에서 부딪히고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세상. 조금씩만 배려하고 노력하면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의 책 탈무드는 유대인 지혜의 두루마리이며 지혜의 원천입니다. 2000년에 걸쳐 오랜 방랑의 역사를 살아오면서도 유대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그들의 신앙과 교육을 지키며 민족 존망의 위기를 딛고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 30% 이상이 유대인이며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과 프로이트,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와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 등 많은 이들이 세계 곳곳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을 하나로 모이게 만든, 그들의 관계를 굳건히 다지게 만든 지혜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3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것을 하지 마라. 먼저 험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비를 조장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내가 들었는데 아무개가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뒷담화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설령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도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남을 헐뜯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합니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3사람을 죽입니다. 험담을 하는 자신과 그 험담을 막지 않고 듣는 사람, 또 이 험담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가족에게든 지인에게든 남의 비밀을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침묵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들은 말을 누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남의 은밀한 이야기를 옮기면 사람들은 당신을 경계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워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은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표현으로서 어느 정도 분노의 감정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타인에 대한 무절제한 분노나 이성을 잃은 분노는 반드시 절제해야 할 감정입니다. 짓궂은 2사람이 돈을 걸고 랍비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내기를 했습니다. 목욕탕에서 몸을 닦고 있던 랍비에게 내기를 한 2사람 중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랍비는 몸을 대충 닦은 후 그를 만났고 그는 랍비에게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팔미라 사람들은 왜 시력이 나쁠까요? 인간의 머리는 왜 둥그렇게 생겼나요? 랍비는 정성껏 대답해준 다음에 다시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또 문을 두드렸습니다. 랍비가 다시 나오자 또 엉뚱한 질문을 했고 이렇게 하기를 무려 5번이나 계속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내기에서 져서 돈을 잃었다고 흉내를 털어놨습니다. 랍비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인내심을 잃어 화를 내는 것보다 당신이 돈을 잃어버리는 편이 더 낫지 않겠소?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남을 얕봅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일에 남보다 뛰어나다고 여기며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만 대화합니다. 행동과 자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서도 거드름을 피웁니다. 교만한 자들 중 특별히 경고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학문을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이들입니다. 학문은 최고 가치를 지닌 것으로 학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명예와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쉽게 교만해지는 유혹에 빠집니다. 세상의 명예를 원하지 않는 체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을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가장해도 어려움이 닥치면 곧 본성이 드러나고 교만함이 가득 찬 태도를 본 사람들은 그의 인품이 위선임을 알게 됩니다. 겸손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가치이자 리더십입니다. 악의 충동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가늘지만 나중에는 배를 묶어두는 밧줄처럼 굵어집니다. 처음엔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또 조금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상황에 이릅니다. 인간은 원하기만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사람은 마음의 지배를 받지만 선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마음을 통제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옆 사람을 마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화내고 쉽게 풀리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다. 쉽게 화내고 쉽게 풀리는 사람은 잃는 것과 얻는 것이 비슷하다. 쉽게 화내지 않고 쉽게 풀리는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둘째, 이렇게 하라. 우리는 관계 속에서 융통성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바람이 불면 갈대는 부드럽게 휘어졌다가 바람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곧게 일어섭니다. 반면 히말라야 삼나무는 강풍이 불어도 꼿꼿하게 서 있으므로 뿌리부터 꺾여 쓰러져서 오래 살지 못합니다. 갈대는 굽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바로 서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삼나무처럼 뻣뻣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닌 갈대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말은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다시 거둬들일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랍비가 하인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혀를 사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랍비는 또 하인에게 오늘은 가장 맛없는 음식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인은 지난번처럼 혀를 사서 돌아왔습니다. 랍비가 까닭을 묻자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혀는 그 어떤 음식보다 더 달콤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더 무섭고 지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신체 기관은 눈과 귀와 코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 상황을 보게 되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게 되며 맡고 싶지 않은 냄새를 맡게 됩니다. 하지만 입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오고 가는 말 속의 관계를 풍성하게 할 수도 완전히 단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남을 배려하며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주는 걸 원치 않는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탈무드는 하인이나 노예에게도 주인이 먹는 것과 똑같은 음식을 먹게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같은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두 손님이 있습니다. 한 손님은 먹을 게 없네요. 빵 한 조각, 고기 조금, 약간의 포도주밖에 마시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고, 다른 손님은 바쁘실 텐데도 저를 위해 이렇게 맛있는 고기와 귀한 술과 음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누가 집주인의 마음을 위하고 배려하며 초대받은 자리를 빛내는 것일까요?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스승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동료들한테도 많이 배웠지만 제일 많은 지식은 바로 저의 제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작은 생각과 질문들이 교사의 사고 지평을 넓혀주었다고 겸손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굶주림과 목마름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요단강 근처에는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바다라는 사해이고 하나는 히브리어로 살아있는 바다라고 불리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사해는 다른 바다에서 물이 들어오지만 다른 데로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한편 갈릴리 호수는 물이 들어오면 그만큼 밖으로 나갑니다. 베풀지 않는 사람은 사해와 같아서 돈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갈 줄을 모릅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가족, 일에 대해 감사함을 가지고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베푸는 사람입니다. 행복해지려면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나눔이야말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부드러움을 아는 사람, 아름다운 말을 주고받는 사람, 겸손히 배려하며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 향수를 파는 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비록 가게에서 향수를 사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의 옷에 향기가 배어 있어 향기가 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향기에 물드는 시간입니다. 이론과 실천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크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론은 잘 알면서도 막상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대체로 망설이기 일쑤이다. 그런 사람이 가진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별반 쓸모가 없다. 마치 보물을 괴짜게에 잔뜩 넣어두고도 한 번도 꺼내 쓰지 못하는 물건과 같다. 셋째,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 사람은 생명을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세상을 죽이는 것과 같고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아야 될 존재이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고 또 강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남에게 도움을 줄 때 아낌없이 주는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어떤 왕의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왕은 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는다고 포고문을 붙였습니다. 시골 마을에 살던 삼형제 중 마지가 자신의 망원경으로 그 포고문을 보았습니다. 삼형제는 서둘러 둘째의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궁궐에 도착했고 막내가 가지고 있던 마법 사과를 공주에게 먹여 공주의 병이 깨끗이 낫도록 했습니다. 왕은 삼형제 중 누구를 사윗감으로 정했을까요? 답은 막내입니다. 마지의 망원경은 공주가 낳은 뒤에도 그대로 남아있고 둘째 역시 타고 온 양탄자가 그대로 있지만 막내의 사과는 공주가 먹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막내는 공주를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준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듯 내 이웃도 소중합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점심시간에 선생님께서는 농부 아저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자란 어른이 되어 생각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기 위해 노동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노동의 시간을 인정하고 감사함을 가지고 쌀 한 토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덕목일 것입니다. 아무런 계산도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은 자비로운 행위이며 그 행위 자체가 신성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같은 시간에 새끼와 어미를 함께 죽이는 것을 금지하는 계율이 있는데 동물도 인간과 같은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어미가 새끼의 죽음을 보게 되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던 중
한 노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을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언제쯤 그 나무에 열매가 열릴 것 같습니까? 아마 70년 정도 지나면 열리겠지요. 노인장은 그때까지 살아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 마당에는 많은 과일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심어 놓으신 것이었지요. 저 역시 아버님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남을 사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려는 그 노력만큼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 아래 모든 날 모든 생애에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강한 것이 있다. 불은 철을 녹이고 물은 불을 끄며 구름은 물을 들어올린다. 그러나 사랑은 이 모든 것보다 더 강하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도 방식은 공부하는 일이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종교는 미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함께 모여 공부하고 서로 가르치며 토론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는데 그중 365개는 인간이 금지해야 할 행동으로 1년 365일과 같아서 매일 악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248개는 인간이 해야 할 행동으로 인간의 뼈와 장기의 수와 같아서 온몸과 마음을 다해 율법을 소중히 지킬 것을 말합니다. 탈무드의 내용은 그 역사만큼이나 방대한데요. 석유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은 축약본으로 분량이 많지 않고 이 안에서도 관계를 중심으로 내용을 풀어봤습니다. 더 많은 지혜에 대해 알고 싶다면 책 전체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고 짧은 이야기들이 엮여있고 예화도 많이 들어있어 읽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좋은 만남이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말을 주의하며 겸손히 배려하고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결국엔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기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하루아침에 180도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70세, 80세, 많게는 100세까지 사는 동안 매일 미워하고 후회하며 괴롭게 사는 것보단 오늘 조금 사랑하고 내일 조금 더 사랑하는 삶이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요? 너와 내가 더불어 살며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은 바로 오늘 당신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누가 자신을 생각해주고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 노력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언제 깨닫게 될 것인가?